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8절로 16절)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과 이성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믿음과 이성.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요소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는 머리를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일명 이성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상식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성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제가 질문할게요. 신앙은 이성적일까요? 비성적일까요? 두 가지 다예요. 이성적이면서도 비성적이에요. 합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성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다. 이성이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을 잘 쓰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 준 게 있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고 고백한 게 있고 믿게 한 것이 있다면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도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 따라 살면 되냐?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돼요. 근데 상식과 이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으면 감동을 따라야 돼요. 우리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처방한 약 드시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술 받고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너 병원 가지 말아라. 너 기도해라. 너 회개하라. 이 분명한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병원 안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도 안 주고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의 믿음으로 나는 병원 안 갈 거야. 나는 믿음으로 나을 거야.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하나님 들려주다 하지만 안 들렸을 때는 이성과 상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성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쓰면 도움이 돼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성을 잘 쓰면 믿음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분별을 하셨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하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하고 분별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좀 차이가 나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더 너그러워요. 마음이 더 넓고 더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죠.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상고라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할 때 흠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찾으려고, 잘못이 뭐가 있나, 잘 안 맞는 게 뭐가 있나, 이런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성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칼을 가지고도요, 칼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칼을 잘 쓰면 요리가 되고 수술이 되지만 칼을 잘못 쓰면 죽이는 것이 되듯이 하나님 주신 이성도 잘 쓰면 신앙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문제점만 지적하는 그런 이성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이성을 말씀의 힘이 뭔가, 문제가 뭔가, 한계가 뭐가, 이런 게 찾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복된 마음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죠. 우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성을 잘 사용하면 믿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성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이성이 있어야겠지만 초이성적이기도 해요. 머리와 상식이 있어야겠지만 신앙은요, 머리를 뛰어넘을 때가 있고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이성에 머물러 있으면, 합리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깊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머리만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잘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끝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다에 가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가에서 첨벙첨벙 하듯이 그런 믿음의 단계만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분석해 보면 머리로 하는 신앙들이 많아요. 머리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성도 필요하지만 이성을 초월할 초월도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환상으로 봤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안 봤어요. 그럼 하나님 안 봤으면, 상식적으로 안 봤으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냐? 상식에, 이성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 봤어? 너 경험해봤어? 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네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너 어떻게 믿어?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집사라는 분들이
황존직들이 그런 말 하면 이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요 우리의 상식의 책이 아니에요. 이성의 책이 아니에요. 도덕 책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걸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신학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거냐? 이성의 바탕을 둔, 과학과 합리와 논리의 바탕을 둔 신학을 추구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성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만약에 입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논리성이 떨어지고 이성에 안 맞으면 어떠냐?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천지 창조라고 그러죠. 천지 창조가 불신자들에게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설화다, 전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이렇게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어? 거짓말 같은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이 오병이어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점심 분량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놨다. 그랬더니 그걸 받고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쌓은 도시락을 막 이렇게 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 같지는 않지만 이성의 한계에서, 과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과 과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저히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리한 말씀을 그 다음에 상식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도 이상한 걸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상한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은 잘 아시듯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가뭄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과학이 발달하고 관계시설, 수로시설이 발달한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고대사회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어쨌든지 가뭄이 시작되었는데 가뭄이 시작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문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누가 도와줘야 먹고 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이 힘드니까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꼼짝없이 이 가뭄 때문에 굶주리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던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이제 시돈에 있는 사라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그래요. 사라밧 집에 가라. 근데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죠? 거기에 머물라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 동안 머물면서 너 먹을 것을 다 내가 준비해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사르밧 과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머물면서 한동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여인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 그 당시에 일할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일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살아도 부자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요,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일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겨우 어떤 거냐, 허드렛 일 하다든지 룻기에 나오는 룻처럼 이삭죽기에서 겨우 먹고 사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혼자 사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가난한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면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잣집에 보내면 좋잖아요. 권력 있는 집에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하다못해 먹고 살 수 있는 중산층 집에 보내면 되는데,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가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에 편치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말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여기 집에 와서 어떤 걸 요구하냐? 물을 주십시오. 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나가서 떡 한 조각 좀 달라고 그래요.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떡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선지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형편을 모르면 괜찮은데 형편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 가난한 가정, 먹을 것이 없는 가정에 떡을 달라고 할 때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솔직하게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이런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는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여인도 어떨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니.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한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은 엘리야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약자고 가난하고 가뭄으로 피폐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힘든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락부락한 한 남자가 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유형이 어때요? 누가 좀 비슷하냐면 베드로 사도와 비슷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막 우락부락한. 갑자기 막 이렇게 상남자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 사과에 아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물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그래도 가뭄이지만 그래도 물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떡 한 조각 가져와서 좀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저게 선지자야. 형편 뻔히 아는 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떡까지 달라고 하네. 저게 선지자야.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정중하게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힘든 상황과 지금 어떤 문제 있는지를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님, 지금 가뭄 때문에 저희 집은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밖에 없고 굶주리다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서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을 것만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그 힘든 형편, 부족한 형편, 가난한 형편, 배고파하는 형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 그러세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저 안 줘도 되니까 그거 아들 주시고 그거 당신 드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해야 상식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선지자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대로 가서 떡은 해서 어떠냐? 가져와서 나부터 이렇게 해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기 힘들고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엘리야 입장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가서 머물면서 그 집에서 먹고 살아라고 하면 목회자가 편하게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의 사르밧 과부 입장이라면 그 조금밖에 없는 아들을 취할 것을 아들 주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줄 수 있겠어요?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나 난처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돌아보면, 섬김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100% 납득할 수 있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100% 다 이해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기 싫은데 그 길로 막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넓은 길을 원하는데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나는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는데 광야길로 막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는 갈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내 결정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우리 성도, 믿음이 뭘까요? 과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 말씀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이 생각도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지마 하면서 너 이 길로 가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100% 납득이 되는 것만 믿겠다, 100% 이해가 되는 것만 나는 순종하겠다. 그것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참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검증되고 사실로 확인된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과학으로 입증된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은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힘든데,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은 믿음인데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있고 책망하는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어요. 창세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가운데 참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참믿음. 참믿음이에요. 참믿음. 성경에는 참믿음은 없지만 참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죠.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보면요, 하나가 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들하고 실상하고 어때요? 안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하고 증거하고 반대되죠. 어울릴 수 없어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돼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성도, 우리가 바라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면 안 되고요, 기대함이 있어야 되고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소망이 생겨요. 말씀 읽다 보면 소망이 생겨요. 근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해왕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바라고 말씀 안에서 기대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 가지고 바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 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가 25년 만에 태어났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방이 됐어요. 가나안 땅 주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시간이 많이 질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믿기 힘들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에게 말씀의 결실이 나타나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는 것만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구한테 체험하게 만들까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들이 믿으면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그리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데 얼만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아무것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받을 것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 손은 왜 의심이 생기죠? 이성으로만 생각하니까, 이성에 갇혀 있으니까, 과학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 같네, 이거 안 믿어지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하고 달라요. 사실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이성도 상식도 과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걸 넘어야 돼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고려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성도들 입장에서. 성도들의 지금 어려운 형편과 문제와 고통스러운 걸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모르면 모르겠지만 다 뻔히 아는데 그 뻔히 알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 입장을 고려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시험 들고 그들이 괴로워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전해야 그들이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을 알려줘야죠. 야,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야? 내가 나를 생각하며 진단할 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잘하고 있어 박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진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단한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대로 알려줘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것을 알려줬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이 안 좋은 말을 전해주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좋은 말 전해주기를 기뻐하죠.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요. 왜요? 지금의 신앙 생태가 잘못된 거 알려줘야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니까, 회개하니까, 그래야 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그대로 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죽였는데 잘못하니까 회개를 선포하니까 이 므낫세 왕이 기분 나쁘다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살고 그 민족이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분주해 막 힘든데, 그래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말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먹기도 살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약화시킨다든지 빙빙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꿔서 약화시켜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만 와도 괜찮아요. 예배만 드려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지 인간의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는 목회자인지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인간의 상황 안에서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갈등이 돼요. 그 성도들에게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문제 없게 하려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추고 환경에 맞추고 문제에 맞추고 고통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이 사람들이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고, 질병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도록 해야 하나님 말씀에 맞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이성이에요. 우리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육신의 본능과 이성에 의하면 순서가 어떤 거냐? 이 음식 조금밖에 남지 않은, 가뭄의 때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이 음식이 순서가 뭐냐? 아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인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엘리야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순서예요. 육신의 본능에 의한 판단이고 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순서 잘못됐어. 그 순서도 이렇게 바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순서가 뭐냐면, 엘리야 먼저, 아들, 그 다음에 너,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여인이 이것을 들었을 때 정말 갈등하고 괴로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이 이성을 붙잡고, 이성의 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큰일이 났는데, 어떤 큰일이냐? 죽는 큰일이 아니라 사는 큰일이 났어요. 잘못 되는 큰일이 아니라 잘 되는 큰일이 났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그죠?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16절 말씀에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도 마음 편하게 이 집안에 머물면서 계속 섬김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여인도 그 자녀도 먹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나타나요.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 보냈는데
누구 위해서 보냈을까? 엘리야를 위해서 보냈을까? 사르밧가불을 위해서 보냈을까? 우리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르밧가불을 위해서 보낸 것 같아요. 사르밧가불을 위해서. 그 사르밧가불을 살려주시려고, 먹게 하시려고.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이 사르밧가불가 그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야, 하나님이냐? 상황이냐? 말씀이냐? 이성이냐? 네가 원하는 정한 네가 순서냐? 내가 정한 순서를 따를 것이냐? 테스트예요. 근데 이 여인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그 다음에 순서, 순종을 선택했어요. 나타난 결과가 축복입니다. 말씀 13절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여르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힘든 말씀이에요. 먼저예요. 먼저. 우리에게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먼저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들 이성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감동이 있다면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르는 것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도마처럼 이성의 과학에 하나님 한계에 묻혀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성능력을 잘 사용하되 이성의 한계에 묻힌 자가 아니라 때로는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비밀한 것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이성, 하나님이 정한 순서와 내가 이성으로 정한 순서, 그 사이에서 사르밧가불처럼 이성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순서보다도 하나님이 정한 순서를 따르는 그런 결단의 믿음, 큰 믿음을 주셔서 사르밧가불에게 임했던 은혜, 사르밧가불에게 임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